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바뀌다, 이름이 바뀌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한 역대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36장인데요 마지막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왕까지 다 나와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오늘 역대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왕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자,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 가운데 뭐가 있던가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역대하를 마무리하며 또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세상 가운데, 그 떠난 현실 가운데 뭐가 있던가요?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아하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꼴랑 3개월 왕하다가 애굽에 의하여서 끌려갔고요.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애굽에서의 그러한 고독과 힘겨움과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역다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를 일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악을 행하였을까요? 아버지 요아스가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 처참하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호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작 이거냐? 삶의 결론이 이거냐?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왕직도 잃었습니다. 믿음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에 대한 분명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애굽에 의하여서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참고로 엘리야김은 앞서 말씀드린 여호아하스의 형이에요. 형.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고 폐위되고 나서 형을 애굽 왕 느고가 다시금 왕으로 세운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름이 바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요.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야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예, 별 차이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같은 뜻이에요. 자, 같은 뜻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다시요. 같은 뜻이지만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김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요시야가 지었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아들의 이름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들들 이름을 제가 적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윤택해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투영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투영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셔. 자, 그런데 애굽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오, 겉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일으킨다는 겁니까? 결국은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같은 의미, 같은 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호야김. 하지만 이거는 반어법이라 할 수 있겠죠. 정녕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냐? 이거예요. 정녕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냐? 아니다. 너희의 이름을 바꾸고 있는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 그 이름을 현실 가운데 일으키고 세우는 자는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바로 나야.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쩜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얘기는요, 이 이름이 바뀌어진 여호야김의 인생은요, 쉬운 말로 애굽의 사냥개가 되어서 애굽의 가치만을 따르게 돼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제 바벨론의 힘이 애굽의 뒤를 이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 여호야긴을 이어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시야 왕 이후 대략 30년 후에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 실망하며 다 세상으로 떠나갔던 왕들의 결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결국은 현실의 힘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그 인생의 쓸쓸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가서 골로새서 말씀을 큐티하게 됩니다. 역대하를 마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름이 바뀌어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결코 같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때도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역대하를 마치면서 또 오늘 토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내일도 우리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